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되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또 주님이 맡길 만한 주님의 제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읽으시되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 아나니아. 이게 제목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제자라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때에도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디에 집중했느냐? 제자에 집중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로 열방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가정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주님이 오신 이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리하고 제자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이제 제자예요. 이제 제자가 아니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게 이 바울을 지금 누구한테 붙여요? 여기 있는 아나니아한테 붙여요. 예수님은 자, 왜 여기는 이제 사울로 나오는데 아나니아에게 붙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갖춰졌고 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붙일 만한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환상도 다 봤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자의 이제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면 사도행전 22장 자 1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어떤 사람요?
예, 아나니아는 첫 번째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칭찬 듣는 아나니아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경건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여기 9장으로 앞으로 오십시오. 지금 아나니아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이름을. 그러니 주님이 이름을 딱 부르면 이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주님이 시킵니다. 제자가 뭐냐면 다른 데에서 제자냐 무리냐 언제 딱 나눠지느냐. 주님이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와가지고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을 시켜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뭐냐. 주께서 부르시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가라 그러냐면 직가로 가라 그래요. 거기에 11절 잠가 보세요. 일어나, 지금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러죠. 그래 가야 할 곳 가르쳐 주지요. 자, 두 번째 거기에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다소 사람 이제 사울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울은 지금까지 그 위에 9장 1,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로 인하여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선이 안 되게 되면 딴 데는 다 좋아요. 말씀도 따르고 나름의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어디서 딱 갈라지느냐. 내게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떠나갑니다. 대부분. 그거는 무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고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자, 왜 다른가를 얘기해 이제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가라 그러니까, 자, 13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이 사람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요게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또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나쁘면 얘를 떼뿌는 거예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경제적인 큰 손해가 온다. 또 안 합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보장을 딱 내려놓아라. 그러면 또 이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쉽고 편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나름의 삶입니다. 나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느냐?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여기 있는 아나니아처럼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라. 자, 다르게 사는 게 뭐냐면 가라 했을 때, 자, 17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예, 떠나 바로 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왔느냐. 자, 여기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울이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중에 누구에게 이 사울을 맡기느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뭘 읽어내느냐 하면,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이걸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는 율법에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지금 아나니아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주의 음성 지금 듣는 그것이 이제 숙달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를 때 이제 아나니아는 한 번 부르지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도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말하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동행이 안 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행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즉각적인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아나니아예요. 이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예,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거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라. 예?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만, 어떤 사람은 주일 오후까지, 어떤 사람은 수요일까지 나오고, 예, 전부 나름의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 일을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시키느냐? 예, 아나니아한테 시키는 거예요. 시킬만 해서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 이 일을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 맡기는데 때론 명령하시는데 이걸 즉각적으로 기쁘게 이렇게 순종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람은 전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 이 사람에게 주는 이제 세 번째 이제 큰 특권이자 이제 축복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하나님, 이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자기 사명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 저보고 여긴 아나니아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는 첫 번째 경건한 사람, 여기 아나니아의 특징이, 두 번째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음성 듣는 것이 일상이고 우선됐다는 것은 음성 듣는 것이 일상이고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 두 번째까지, 세 번째가 뭐냐? 이 아나니아에게 붙인 이유이기도 해요.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 자,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하는 이게 이제 성령사례예요. 그러니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다 가가지고 이제 몇 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느냐. 17절 보죠. 17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예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예.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죠. 바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자, 성령 세례의 요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 되려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가 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여기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따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를 향할 때,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성령 충만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딱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 바라보고 전부 다 자기를 다 갚으더라는 거예요. 네? 여기 주목이에요. 주목. 주를 주목하는 게 여기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지금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따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예, 이게 이제 내 생각에 안 맞고 때론 이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따릅니다. 적극 순종. 예, 적순이에요. 주목이고 적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있는 아나니아처럼 자,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는 사울은 교회에 즉 믿는 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죠. 예, 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자, 그 사람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순종했지요. 적순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가서 자 다시 여러분 어디를 보냐? 17절을 보십시오. 찾아가서 만났지요. 만났을 때 이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요게 사랑이에요. 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끼워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이걸 대부분 몰라요. 제일 힘든 게 뭐가 힘들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한테 손해를 끼쳤고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어요. 이것 때문에 내 형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안 보여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 인생이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때 이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예, 형제 사울아 불러주는 거예요. 안심이 되겠지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 충만 비결을 제가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주목. 주를 예, 주목하는 게 여기 주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적순. 적극적으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 사랑으로 내가 끼얹는 거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가정에서 마귀가 떠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면, 성도끼리 또 하나 되면 이 속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성령 충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아나니아가 하는 일이, 자, 주 곧 17절입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따릅니다. 다시 보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다시 본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이제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앞에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육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따릅니다. 육의 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의 눈을 다시 열어주는 게 하나고, 보게 한다는 의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의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눈을 열어주는 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열리는 거예요. 또 열어준 이제 쓴 사람은 열린 사람이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성령 충만 두 번째. 그리고 따릅니다. 형제 사울아. 세 번째입니다. 이제 형제 사울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게 성령 충만 받아야 이제 허단 무리에서 형제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 밑에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26절 맞잖아요. 26절. 자,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모됨을 따릅니다. 형제에서 뭐로 바뀌어요? 제자로 바로 바뀌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제에서 제자로 바뀌는 게 요게 이제 아나니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지금 제자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형제를 이제 제자로, 진짜 제자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제자를 만들 수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자, 지금 뭘 했느냐 하면, 이 아나니아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이 두 번째 우선된 사람이고, 세 번째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지금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걸 일러주느냐? 아나니아한테 일러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제 성령 세례를 주면서 이제 이 일이 전부 다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가르쳐줘요. 대부분 사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기 있는 사울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기 사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 주니까 아는 거지요.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한테 이걸 일러줬지요. 너의 사명은 이건 거야. 여기에 너는 이방인, 그러게 선교사고, 이방인에 간다는 이게 선교사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12사도들에게 이미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임금들을 상대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왕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은 이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나니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이 사명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사명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제 보십시오. 이 사명은 무엇과 더불어 이렇게 가느냐? 이걸 이제 대부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막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제 무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자 되는 걸 별로 안 원해. 예, 쉽고 편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래 사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가 따라가요? 고난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 말씀과 더불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제 아까 저 성령 충만의 비결이 세 가지를 그랬어요. 누구를 주목하고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즉각적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한테 너를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네가 형제 사우라 사랑으로 네가 껴안을 때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신 이 길도 이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사명의 길이 이제 똑같은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길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붙여진 곳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쓰실 자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시켜서 다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른 사람의 여기에 지금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너의 부르심은 너의 사명은 선교야. 이걸 가르쳐줘요.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가 전부 다 양육을 시켜줍니다. 따릅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오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 그 위에 15절 따릅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야 되고, 순서를 하면 주님의 그릇, 주의 이름인데 이름이 먼저예요. 이름으로 살아야 주님의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따릅니다. 이것이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르심의 삶이고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대부분 이제 너무 이제 버거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후로 일평생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자의 그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시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18절. 자,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예. 그러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이게 봐야 될 것을 주님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이렇게 못 보고, 그리고 계속 내 생각에 나를 이렇게 가두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벗겨줍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여기 있는 사울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바울로 이제 바뀌어진 삶을 살아요. 작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예수 공동체 속에, 이 아나니아 공동체 속에 여기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선시 하는 걸 보세요. 요 순서를 이제 먼저 잘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례를 받고, 자 19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올 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릅니다. 마음 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영성 관리가 마음 관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게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상을 내가 이제 잘 이걸 경영해 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건강도 관리해 나가야 돼요. 안 하면 이제 계속을 못 가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제자들과 있다가 20절, 자, 읽겠습니다. 즉시로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게 되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학생 때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좋아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그 위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성령 충만함 받는 이 방법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목해라, 적순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격이 뭐냐면 요 세 가지 반대 일을 하게 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그자고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에 그 하려 하면 그게 부러워지게 되면 이게 이제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이 요 경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 경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적순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이 안 되게 되면 또 내 속에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걸 이제 또 비워내는 시간이 또 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마귀가 이렇게 흔드는 것이 뭘 통해서 흔드느냐?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이느냐? 사울을 붙였죠. 그리고 이 사울은 교회에 많은 위해를 가해 상처를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품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품어지지가 않아.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로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니까. 내가 이 복음은 먼저 나를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게 나를 일으키신 그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가까운 마주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여기는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줬고 어찌 보면 내게 전부를 이렇게 앗아갔던 그 사람을 형제 사오라 찾아가서 이 사람을 다시 품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아나니아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고 또 그런 아나니아에게 받았던 이 사울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그 한 사람, 주님, 제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 익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한 저희들이 하나님 익숙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저에게도 제자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